오늘 우리 보람이 집사님이 우리 애준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확진이 되면 어떠나 걱정이 저와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유밤에 보니까 또 좋으네요. 여러분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확진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관리하시고 아무래도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많이 모인 데는 그래도 좀 피해야 할 것 같고 한번 확진되면 나 때문에 또 가족들 또 교회에 이렇게 피해가 되니까 그것이 대단히 부담이 된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공적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건강관리 잘해줘 고맙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성에 대한 찬양.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이 언약 자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많이 일관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찬양 가운데서 시편 103편을 이 앞전 줄이라 묵상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설득하고 그래야 될 당위를 말하고 있을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송축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시다. 이 송축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려면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와 덕분. 그래서 우리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은택을 잊지 말자. 다윗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택. 다시 말하고 우리로 말하는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행복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선공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통치 자리를 정하시고
만유를 통치한다. 시편 103편 19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들어가십시다. 103편 19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시지요. 맞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04편은 1절에 보면 동일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시지만 여러분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깊은 송축이 나오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가 진실해질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나의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시편 기자는 위대하시다 하셨을까? 여러분 영원히 송축해야 될 여호와, 나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창조. 여러분, 창조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거든. 그래서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정해 놓으신 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창조물을,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 육체에 이 몸뚱아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일반의 은총을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혜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 육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모든 가축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을 기록하신 분은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분은 송축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연도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조한 모든 만물에게 생명 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천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자연에 맡겨버린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한다 했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의 보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지요. 말씀의 능력의 표현이 천지창조, 얼마나 능력이 위대하시면 존재케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무에서 유가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위대하신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을 자연에게 맡기거나 법칙에 맡기고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거든. 예. (2절) 보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물을 사용하시고 구름을 사용하시고 바람과 불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땅에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범죄하고 난리법석을 치르면 딱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이 깨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엎을 수 없어요. 땅을 엎을 수 없어요. 그분이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존속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다에서 물속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땅 위에 산들이 솟아 올라오게 하셨다. 예. 그리고 9절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육지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고 해요. 현재의 여러분이 보는 이 물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좀 차이가 있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했거든요. 이 윗물이 언제 쏟아졌냐면 노아 심판 때, 그때 윗물이 다 쏟아져서 인류에 대해 심판이 된 것입니다. 위에 있는 물이 합해졌죠. 그리고 놀라운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산들은 그때 현재의 형태를 유지한 거예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이런 높은 산에도 바다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성경은 육지가 나왔다, 산이 솟아올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분만이 주관해 갈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속에 샘을 만들어 각 짐승에게 먹이신대요. 새들도 물가에 깃들이며 지저귀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산에 있는 새들, 산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먹이시려고 샘물을 솟아나게 해서 먹이신다고 시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3절에는 산에서 골짜기를 타고 비가 내리면, 산 위에 내리면 골짜기를 타고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들이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누가? 여호와가. 이분이 나의 여호와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창조주가 나의 여호와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다.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창조주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얼마나 가까워. 이런 신앙이 있어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 창조의 사역, 그리고 섭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흡족히 주어서 백향목이 자라게 하고 새들, 산양, 너구르떼 이런 모든 것들이 자라게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기쁨을, 양식을 주어서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케 하게 하는 기름,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누가 주시냐? 성경 그대로 보세요. 양식을 따라해 보세요. 주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지극히 적어요. 농부가 농사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아요. 작아요. 인간은 씨를 뿌리고 다소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의 구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전하여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느 민족이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민족이 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설교하면서, 당시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 여러분 지금 레위기 공부하고 있죠? 매일 성경 꼭 묵상해야 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아주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히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노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를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성화의 구원, 우리의 영혼 구원까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은 맞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는 알고 깨달은 자는 누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처럼 구원을 누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누가 행복해요? 대통령이 행복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아침 운동하다가 너무너무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정치인들보다 그래도 장로님이 더 행복하시지요? 아마 욕심내에 정치에 줄을 서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도 없고 기쁨의 마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래도 행복한 자 아닙니까? 집사님 행복하시죠? 그런 걸 보고 속상해하면서 내게 주신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를,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환경은 더 나빠져. 사람도 굉장히 악해져요. 우리 투표로 자기 후보를 세웠는데 얼마나 오만한 행동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안 바꿔져요. 본심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이고 행복한 자인 줄 믿고 사세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최고 행복하게 복음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면 여러분들은 저를 닮게 돼 있거든요. 나는 복음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목사라고 늘 고백해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그냥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서 그렇게 만족을 주셔요. 우리 새벽에 여러분은 매일 성경으로 하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작지 않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수가 적고 많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되새김질해서 먹을 자에게 먹게 해서 그가 행복하게 느낀다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죠. 경호 집사님 그러지. 집사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고백하고 사세요? 느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때를 알게 하셨대요.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빛을 지어 낮을 주관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밤 낮을 통하여 짐승 등도 활동을 해.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밤에 하나님이 밤을 만들어 주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안식하면 쉽지 않아요. 푹 자야 또 다음에 일을 하시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예.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일하고 살 수밖에 없어. 예.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리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예. 이 시편 기자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세계를 통치 보존하시면서 일일이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을 동물대로 바다의 고기는 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산에 사는 짐승은 짐승대로 풀 한 폭이라도 생명을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목포 제1노래 너의 교육자 모임을 이번에 대림교회에서 가졌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난날에 간증을 하시더라. 건달기가 좀 있어갖고 하나님께 불러서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명을 자녀를 낳았는데 운동회를 하는데 그 신발이 없어갖고 쓰리발을 신고 운동회를 하니까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맨발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아빠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신발 하나 사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아빠, 옷 한 벌 사줄 수 없는 그런 입장,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모 교회 장모님을 통하여서 신발 신기고 그리고 옷을 또 다 내 자녀에게 사왔더래요. 펑펑 울었대요. 그런 세월을 많이 살면서 너무너무 본인은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성지역에 사는 목사님들 몇 번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수고하는 거 큰데 참 하나님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수고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먹일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능력이 없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동원시켜서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 그래도 대학 나왔다고 이제 출가를 했다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다 목회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챙기셔요. 아니 토란톡이라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불쌍하지 않아도 꽃을 피우시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이지.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힘듦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다 위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너무 위대하거든. 너무너무 하는 일이 많거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가시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으시면서 다 키워내시잖아요. 그래서 24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을 쭉 보면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열거해요. 바다 속에는 니오단이 있고 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살리고 바다를 통해 사람들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읽읍시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인간은 죽는다. 낫을 피하시면 낫을 숨기신 즉 죽는다는 것. 바다에 있는 생물도 인간도 동물도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그분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요. 하나님이 매우 당신의 일에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만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주 불만족스러울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불효하고 그런다고 해서 손상이 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애해서는 안 됩니다. 참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32절에 보면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땅이 진동하는 것은 지진 아니겠어요? 산을 만지신즉 연기 난다고 하는 것은 화산 폭발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 모든 이 자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은 일반 은총에 대한 찬양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환경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인간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진정한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여기도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시키고 악인들은 다시 믿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의인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인자와 긍휼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지만 언약 백성들을 배려한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보좌를 설정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